두려움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진단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면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두려움이라는 자체가 없었죠. 그 단어조차,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죄는요, 죄책과 오염이라는 이 특징을 갖습니다. 죄책과 오염을 동반하는데, 오염은 이제 번지는 거예요. 죄는 혼자 있지 않아요. 계속 옆으로 번지게 합니다. 그리고 죄책은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은 반드시 사망으로 결과하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본능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 세상에, 그리고 나의 후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망이 들어오는 통로냐 생명이 들어오는 통로냐, 저는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왜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가? 성경을 보니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랑이 결핍됩니다. 사랑이 결핍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랑받을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사랑이 끊어진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가짜 사랑으로 나를 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세상의 사랑, 이런 것들, 무슨 막 모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집착, 이런 것들로. 요한일서 4장 16, 18절에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18절 잘 들어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두려움이 내 마음속을 차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내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결핍돼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지식이 끊어져요. 지식이.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떠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서 떠났죠.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이제 우리한테는 사망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다가와도요,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오늘 제자들 유령이다! 그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렸잖아.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를 우리가 이 지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지식, 우리를 살리는 이 거룩한 지식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망했다고? 지식이 없으므로. 이 지식은 뭐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그 그리스도이시다.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그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진리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늘 어딘가 매여 있어.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것 같고 확 눌렸단다. 눌렸어. 눌린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결핍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결핍되어 있는 말씀이 갈급한 이 심령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결핍됩니다. 이제 믿음이 결핍되면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작은 일에도 마음이 막 흔들리고 흩어져 버려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다 못해. 부부끼리도 믿지를 못하죠.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를 못 믿어. 그러면 뭐지 이거? 의처증. 네? 아내가 남편을 못 믿어. 그럼 뭐야? 의부증. 그지? 그럼 뭐 해야 돼? 여보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킁킁 냄새서만 맡아봐야 되고, 네? 여기에 무슨 뭐 묻었나 안 묻었나 확인해야 되고, 재워놓고 이게 핸드폰 확인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잡혀 있는 거야. 예?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고. 근데요, 이 믿음은요, 우리의 결단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도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 오늘서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자랑 삼아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놈 안 믿는구만. 믿기로 했어. 네가 결심한다고 그게 믿어지냐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야지 말도 안 되게 정말 믿어지는 거지.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게 믿어지는 거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도 믿어지고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해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믿음이 생기면.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하여튼 모든 그냥 의심이 드는 거야.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바다의 물결이 어떻게 해요? 쉴 새 없이 출렁출렁하지. 쉴 새 없이 출렁출렁. 응? 내 마음은 나도 몰라.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이고 참, 이런 사람 만나면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 이건 뭐 오래 살고 덜 오래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의심을 한다는 건.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꼬지고대로 아멘 하지를 못하는 거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요,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니 마음이 막 갈라져 있고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때마다, 정말 중요한 때마다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뭔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자이시잖아요. 주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지식을, 거룩한 지식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으라고 사랑과 지식과 믿음을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그 유일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딱 고백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나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식,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 이것을 간증하고 내 삶에서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